새자녀 지도법 제56장 고등학교와 대학의 훈련. 많은 사람들이 사회학교에서 길을 잃음. 정신적 수양과 단련을 받게 하기 위하여 청년들을 보내는 허다한 학교와 대학이 성격을 악화하고 생애의 참된 목적에서 마음을 떠나게 하고 도덕을 저하시키는 세력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는 것은 두려운 사실이요. 또한 부모들의 마음을 서늘하게 하는 사실이다. 비종교적인 사람들, 향락을 좋아하는 사람들, 및 부패한 자들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청년들은 그들의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주의 깊은 교훈과 열심 있는 기도로서 보존하고 지켜온 단순과 순결과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자기 희생의 정신을 잃어버린다. 일종의 이기심 없는 봉사에 종사하기 위하여 훈련을 받고자 학교에 들어간 많은 청년들은 세속적 연구에만 몰두하게 된다. 높은 학위를 얻고 세속적 지위와 명예를 얻고자 하는 야심을 일으킨다. 그들이 학교에 입학한 최초의 목적을 잊어버리고 이기적이요 세속적인 사물을 추구하는 데 생애를 바친다. 그리고 흔히는 이생과 내세의 생명을 파멸하게 하는 습관을 양성한다. 가정의 신앙적 감화가 소멸된다. 그대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한다. 그렇다면 자녀들이 불필요한 유혹을 당할 장소에 거하도록 허용하지 말라. 자녀들이 저희 마음속에 뿌려진 가라지와 같은 세력과 사귈 학교에 보내지 말라.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가정학교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교육하고 훈련하라. 그 후에 그들이 받은 바 신앙적인 감명이 소멸되거나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속에서 뽑히거나 하는 장소에 머물지 않기 위하여 조심하라. 그대는 많은 급료나 외관상의 고등교육이 주는 유익 등의 유혹으로 인하여 자녀들을 그대의 지도를 받지 않게 하는 큰 시험에 직면하게 될 곳에 보내지 말 것이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목숨을 바꾸겠느냐? 우리의 대학교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다. 우리 청년들의 교육을 위하여 학교가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의 천사가 나에게 보여주었을 때 나는 그것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가장 크신 방법 가운데 하나임을 보았다. 만일 우리 대학교의 가마가 마땅히 그 본래의 가마를 지닌다면 그곳에서 교육받는 청년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모든 역사에 당신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재능을 개발시키기에 힘쓰는 동안 하나님께 더욱 능률적인 봉사를 할 것이다. 청년들은 우리 학교에 다니도록 권장을 받아야 하며 우리 학교는 점점 선지자의 학교를 닮아갈 것이다. 우리 학교들은 주님께서 세우신 것이다. 기숙사에서 얻는 경험의 유익. 대개 우리 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아이들은 그릇된 교육을 받았던 가정 환경에서 떨어져 있으면 훨씬 더 영속적인 진보를 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자녀들을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곳에 기숙시키려는 것이 필요할는지 모르나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그것은 자녀들에게 축복이 되는 것보다 오히려 손해가 된다는 것이 판명될 것이다. 말을 안 듣는 딸을 위한 학교 기숙사. 원수는 그의 올가미로 강철의 띠처럼 그대의 딸을 얽어매기까지 그를 설복하여 왔다. 그래서 그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굳세고 참을성 있는 노력이 요구될 것이다. 만일 그대가 딸을 구원하는 일에 성공한다면 중도에서 포기하지 말 것이다. 여러 해 동안의 습성은 쉽사리 제거할 수가 없다. 견고하고 굳세며 지속적인 가마가 항상 작용하는 곳에 딸을 거하게 할 것이다. 나는 그를 어느 곳에 있는 대학교에 보내기를 권하고자 한다. 딸에게 기숙사의 훈련을 받게 하라. 그가 이미 여러 해 전에 그 학교에 가 있었으면 좋을 뻔하였다. 기숙사는 좋은 가정을 이룩하는 계획으로 경영되고 있다. 이 기숙사는 혹시 어떤 이의 경향에는 맞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저희가 이제까지 거짓 이론과 자기 방종과 자아 만족의 교육을 받아온 때문인 바 그들의 모든 습성과 습관은 그릇된 길에 있었다. 그러나 나의 사랑하는 자매여, 우리는 종말에 접근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때에 세상의 취미와 행동의 비율을 맞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하여 성경 말씀을 살피며 그런 연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빛에 따라 행할 것이다. 우리의 경향, 우리의 습관과 행위가 선택을 하여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표준이다. 통학생들, 어떤 교사들은 학교 근방에서 학부형들과 함께 사는 유년들과 청소년들은 기숙사에서 교사들과 같이 생활하지 않는 한 아무도 학교의 특전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듯이 보인다. 내가 보기에는 이것이 새롭고도 이상한 생각이다. 얼마 동안 규칙적인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것이 가정의 가마보다 크게 유익이 될 청년들이 있다. 그리고 학교의 특전을 누리기 위하여 불갑을 저희 가정을 떠나야 할 곳에 살고 있는 자들을 위하여 학교 기숙사는 큰 도움이 된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부모들이 있는 가정은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가장 좋은 장소이며 또한 늘 가장 좋은 장소가 되어야 할 것이니 그곳은 부모들의 합당한 훈련 밑에서 저희가 부모들에 의하여 다스려지며 가족의 보호와 훈련을 즐길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기숙사가 있는 학교에 다니기에 알맞는 연령의 청소년들에 대하여는 학교 근방에서 살고 있는 아이들을 부모들로부터 분리시키는 불필요하고 독단적인 규칙들을 제정하는 것을 피하자.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기숙사의 훈련을 받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유익이 된다는 것을 확신하지 않는다면 가능한 한 그들을 저희 슬하에서 다스리도록 할 것이다. 어떤 곳에서는 학교 근처에서 살고 있는 부모들이 저들의 자녀들이 가정에서는 그다지 잘 받을 수 없었던 어떤 방면의 교훈을 기숙사에서 받을 수 있으므로 그들을 기숙사에서 생활하게 하는 것이 유익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학교의 유익을 얻기 위하여서는 어떠한 경우에든지 자녀들을 부모들로부터 분리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지 말 것이다. 부모들은 자녀들의 천부의 보호자이므로 그들은 자녀들의 교육과 훈련을 감독할 엄숙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 여러 해 동안 자녀들의 발육을 살펴온 부모들이 자녀들 마음속에 가장 선한 품성의 특성을 양육하고 개발하기 위하여 그들이 받아야 할 종류의 훈련과 취급을 가장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는가? 학교에서 2, 3마일 이내에 있는 가정에서 나오는 아이들은 가정에서 살며 부모의 보호 아래 학교에 다니도록 허용되어야 할 것을 권하는 바이다. 가능하면 어디에서든지 가족이 함께 있도록 할 것이다. 모든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특권을 가짐. 교회는 잠자고 있으며 유년들과 청소년들을 교육하는 이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다. 어떤 사람은 글쎄 우리 청년들을 그렇게 특별히 철저하게 교육시킬 필요가 무엇인가? 만일 그대가 일정한 훈련을 요구하는 문학적인 직업이나 어떤 다른 직업을 택하기를 결정한 몇 사람을 데리고 그들에게 정당한 주의를 기울이면 그것으로 다 되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우리 모든 청년들이 다 그렇게 잘 훈련받도록 요구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모든 필수적인 요구는 채워질 것이 아닌가 라고 말한다. 나는 매우 단호하게 정말 아니요 라고 대답한다. 우리 모든 청년들은 우리 학교에서 교육받을 축복과 특권을 갖도록 허용되어서 격려를 받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도록 할 것이다. 저들이 유용하게 되고 사생활과 공적 생활에 있어서 책임 있는 지위에 합당한 자격을 갖도록 그들 모두가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균형이 잡힌 학교 시간표. 지능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활용되도록 개발할 필요가 있다. 지능의 각종 기관들이 그 특정된 자리에서 각각 활동함으로써 균등한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능 개발에 주의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만일 부모가 자녀들의 의무에는 태만하면서 자신의 마음의 경향과 자신의 성벽과 쾌락을 좇도록 허용한다면 그들의 품성은 그 본을 따라 형성될 것이며 그들은 인생에 어떠한 책임 있는 지도도 감당해낼 능력이 없을 것이다. 청소년들의 욕망과 성벽들은 제어되어야 하며 품성의 약점들은 보강되어야 하며 저희의 너무 강한 경향들은 억제되어야 한다. 만일 한 가지 기능이 잠자는 상태에 놓여 있거나
그 정당한 경로에서 벗어난다면 하나님의 목적은 수행되지 아니한다. 모든 능력이 잘 발달되어야 한다. 각 기능에 주의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각 기능은 피차에 관계가 있기 때문이며 따라서 지력이 정당하게 균형이 잡히기 위하여는 모든 기능이 활동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다른 지적 기능들은 무시하면서 정신 기능을 한 방향에 쏟는 것이 그대의 자녀들의 자유 선택이라 하여 한두 가지의 기관만이 개발되어 계속해서 사용된다면 저희는 균형이 잡히지 아니한 지력과 조화되지 아니한 품성을 가지고 성숙하여질 것이다. 그들은 한쪽 방향으로는 재주가 있고 튼튼할 것이지만은 그와 똑같이 중요한 다른 방면에는 크게 결여될 것이다. 저들은 유능한 남녀들이 되지 못할 것이다. 저희 결함은 뚜렷이 나타날 것이며 저희의 온 품성을 파손시킬 것이다. 끊임없이 연중 계속되는 공부의 해로움. 많은 부모들이 거의 1년 내내 자녀들을 학교에 있게 한다. 이 아이들은 공부하는 절차를 기계적으로 밟지만은 배운 것을 기억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끊임없이 공부하는 학생들의 대부분은 지성적인 생활에는 결핍되어 있는 듯이 보인다. 계속적인 공부의 단조로움이 정신을 피곤하게 하며 그들은 학과에 거의 흥미를 가지지 아니한다. 그리고 많은 학생들에게 있어서 학과에 대한 근면은 고통스러운 것이 된다. 그들은 사색에 대한 내적인 애착과 지식을 얻으려는 포부를 가지지 아니한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내성과 탐구의 습관을 조장시키지 아니한다. 거짓된 가마가 지성의 발달을 막아버렸기 때문에 정밀한 농구자나 논리적인 사색가가 드물다. 공부를 계속해서 하면 지성을 튼튼하게 하리라는 부모들과 교사들의 추측은 실수이었음이 판명되었으니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그것은 반대의 결과를 나타냈던 것이다. 비난은 의례 부모에게 돌아가는 것이 타당하다. 교사가 부모의 할 일을 하리라고 기대하지 말 것이다. 이제까지 많은 부모들이 두려울 만큼 의무를 태만히 하였다. 저들은 엘리와 같이 정당한 재질을 행사하지 않고 저희 훈련받지 못한 아이들을 대학에 보내어 부모들이 이미 가정에서 주었어야 할 훈련을 받게 한다. 교사들은 별로 알아주지도 아니하는 일을 맡는다. 만일 그들이 제멋대로 하는 이 청년들을 개혁하는 일에 성공하였다 하더라도 거의 신임을 받지 못한다. 만일 청소년들이 성질이 약한 자들의 사회를 선택하여 계속해서 더욱 나빠지면 그때에는 교사들이 비난을 받고 학교는 욕을 먹는다.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그 비난은 마땅히 부모들이 들어야 하는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자녀들의 정신이 단순하고 정신과 마음이 쉽사리 감명을 받는 시기에 다스리고 훈련할 가장 유리한 기회를 처음으로 가졌었다. 그러나 부모들의 게으름으로 말미암아 아이들은 자신의 의지를 따르도록 허용되어 저희가 악한 행동에 굳어버리게 되기까지 한다. 부모들은 교사의 권위를 세워줘야 함. 교사들이 이제까지 쌓아온 가장 큰 곤란 가운데 하나는 부모들 편에서 대학의 훈련을 도와주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만일 부모들이 교사의 권위를 끝까지 유지시키기를 서약한다면 많은 불순종, 부도덕, 방탕이 방지되었으리라.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바른 권위를 존경하고 순종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그들은 올바른 습성이 견고히 이루어지기까지 자녀들을 교훈하고 지도하고 제어하기 위하여 꾸준한 주의와 근면으로서 일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훈련으로서 청소년들은 사회 제도와 도덕적 의무에 대한 일반적인 제약에 복종할 것이다. 대학의 훈련이 합당한지 혹은 부당한지를 자녀들이 판단하도록 버려두지 말아야 한다. 만일 부모들이 교사와 학교가 채택한 교육 제도에 대하여 저희 자녀들을 그 학교에 보낼 만큼 확신이 서 있으면 선한 판단력과 정력을 다하여 훈련을 실시하는 일에 교사를 지지할 것이다. 현명한 부모들은 어떠한 종류의 불법도 용인하지 아니하며 아이들은 방종보다 오히려 순종하도록 훈련을 받게 하며 그들에게 좋은 감화를 끼쳐주게 하는 학교가 있는 것을 매우 고맙게 생각할 것이다.
집에서는 고칠 수 없으므로 타락한 자녀들을 학교에 보낼 계획을 하는 부모들이 있다. 이러한 부모들은 훈련시키는 일에 있어서 교사를 지지하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모든 왜곡된 고자질을 믿겠는가? 그들은 학교의 훈련을 지지하여야 한다. 자녀들을 어디에 보낸 어떤 부모들은 만일 부당한 것을 그들에게 요구하면 누가 그것을 요구하더라도 복종하지 말라고 자녀들에게 말하였다. 이런 말은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겠는가? 경험이 없는 자녀들이 어떻게 합당하고 부당한 것을 판단할 수가 있는가? 청년들은 밤에 아무도 모르는 곳에 나가고 싶을지 모른다. 교사나 후견인이 그들에게 답변하기를 요구하면 이것이 부당한 것이며 규칙을 위반하는 것은 그들의 자유라고 말할 것이다. 그들이 어떠한 훈련이라도 저희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한 가르침이나 권위가 무슨 힘으로 이러한 청년들을 당해낼 수 있는가?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이러한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단기간밖에 붙어있지 못하고 교육과 훈련을 받지 아니한 그들의 의지에 경향을 좇음으로써 학교의 제재를 벗어나 자유를 누리기 위하여 교육을 마치지도 아니하고 집으로 돌아간다. 슬기롭지 못한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르친 방종의 교훈은 현세와 영혼에 대한 끝장을 보게 하였으며 이러한 영혼들의 손실은 부모에게 책임이 돌아갈 것이다. 대학 교과 과정 이외의 교육. 유년들과 청소년들은 교육 문제에 있어서 철저함의 습관을 양성하여야 한다. 대학 과정은 그들이 받아야 할 모든 교육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보고 듣는 사물들로부터 끊임없이 교훈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인간 관계와 생활의 주위 환경으로부터 배울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날마다 피하여야 할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이며 그들을 향상시키고 고상하게 하며 품성을 견고히 하여 주고 고상한 인간성의 기초가 되는 이러한 원칙들을 저희 마음속에 굳게 하여 주는 것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그들이 경솔한 목적을 가지고 저희의 교육을 시작하고 저희들 편에서 특별한 노력도 하지 않고 허송세월한다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달성하기를 원하시는 표준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